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순종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흥, 물질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흥, 하나님의 부흥에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흥의 그 손길이, 부흥의 불길이 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나 특징을 꼽을 수 있다면 주님을 높이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왔다. 교회가 부흥이 됐든 부흥이 안 되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또 나가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주의 말 그분만 높이려고 애써 왔구나.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잘 안 된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방주가 계속 그 진행해 갈 때에 방주에 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되돌아보면 많이 컸구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계속 말씀드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마음에서의 싸움이 되고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또 삶에서 육체에서 신앙에서의 그 싸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화평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싸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되고 환경을 이겨야 되고 또 주변을 이겨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번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됐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냐면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목적도,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다면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 주시고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 일생에, 우리 삶에도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믿고는 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찰지 순종하면 가자. 여러분이 우리 그 직분을 이제 줄 때 사약서에 그 사인하라고 해서 이제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어떤 구속하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요, 운전하는 자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면서, 신호를 잘 지키면서 평안합니다, 그죠? 근데 혹여나 급해가지고 그냥 빨가버린다 막 하면은요, 두리번 아주 왜 걸릴까봐. 우리는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법인 예수 안에서, 진정 예수 안에서 살 때에 참 자유를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알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법이니 내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법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법은요, 세상법에 저축이 안 되고 세상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굉장히 자유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아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참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기본적인 법의 여러분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법이다. 나만 섬겨라. 그 창세기 1장에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네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참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 싸움을 하라고 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검을 가지고 싸울 때 싸우지 못하고 타협한다면 여러분요, 우린 영혼이 여러분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검을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구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가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하기에, 어떻게 보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부부간에 되게 화평하고 뭐 굉장히 니캉네캉 막 하다가 교회 와가서 영적인 것을 검하고 예수가 주인 되고 주님대로 가려다 보니까 과거처럼 못 가.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부부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부가 성령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 때는 누구라도, 남편이 됐든지 안 하겠다, 누구든지 먼저 가야 된다. 누구라도 먼저 가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요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화평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목사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목회가 잘 된다, 뭐 그런,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100%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는 부부가 화평해가지고 너무 좋다 하다가 밑에 가니까 또 딴박질해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목회자 부부가 화평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오직 예수가 주인 돼야 되고, 사모도 오직 예수가 주인 돼야 되고, 성도들도 오직 예수가 주인 돼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기에게 유혹과 어떤 그런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기지 못하면 다 뺏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기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족이라도 내칠 수 있다, 막 그런 고백들 많이 하고, 그래도 집사람이나 그 기분이 좀 나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난 내 주님 앞에 내 고백한 것처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가길 원하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여러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이 시대의 모든 정체성들이 흐려,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는 그렇게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 난 해줄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이름이 흘러가야 되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게 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타협하지 않게 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그런 간증에 했었죠. 기도하러 새벽 기도를 여러분 1년 동안을 여러분 겨서 다닌 사람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픈데 걸어가면 몇 분 안 되는데 아주 겨서 가니까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진짜 교회 갑니다. 남편을 수발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녀들 어떻게 키워? 몸이 그런데. 근데 주님이 그 자녀들 다 아들 둘인데 얼마나 잘 키워주고, 남편은 계속 하나님도 잘 되게 하시고. 야, 가정에서 진짜 여러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죽으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세요. 아멘입니까? 전에는 설교하는데 아찔아찔 막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설교하는데 아찔아찔해. 이게 막 끊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 차리고 막 그 속으로 축사하면서 끝까지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주님의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요, 어차피 육체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육체가 목적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육체를 즐기려고 하고 육체가 목적되고 육체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초신경이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몰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우상을 깎아가서 파는 일을 했어요.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는데 75세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 깎는 일을 하고 아버지를 가업을 도왔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죠? 근데 오직 아버지를 의지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했던. 그래서 의지할 것이 딱 끊어졌을 때, 데라가 죽고 의지할 것이 딱 끊어졌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목사냐? 네가 의지하는 게 남편이냐? 네가 의지하는 게 아내냐? 네가 의지하는 게 물질이냐? 네가 의지하는 게 환경이냐? 뭐냐 이거예요. 그거 다 끊쳐져야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끊어져야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아주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량없는 그 조그만 지식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 내가 의지하는 것이 끊어질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데라는 205세를 양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비록 이제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주님이 많이 주신 다음에 명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랄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한 가족 중심의 사회 제도입니다. 가족 중심의. 그러니까 시족 사이라든가 부족 사이라든가 이런 가족 중심의.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면, 그 가문을 떠나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냥 떠나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하니까 믿지, 그죠? 응? 믿죠, 그죠? 응? 만약에 지금 우리 진혜림 집사님한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것이고 자식 열을 줄 것이다, 믿으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이제 막 진짜 이제 70이 다 돼가고 사라는 그때 90살, 89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 어떤 생리 기능이, 이 생물학적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믿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젊은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기 낳게 해줄 거다 안 믿는데,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야, 너무 신나지 않아? 아닙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믿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이게 그 몇천 년, 예? 얼마예요? 한 5천 년 이상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4,500년 막 그 이전에 있었던,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의 주인은 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을 주장하라.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대로 순전히 따릅니다. 순종하고 따릅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래? 주님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가 진짜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 영광을 드러내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매일매일 그분만 높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요,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한 것을 미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보시는 게 뭐냐면, 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보시는 건 뭐냐면 그분을 높이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명예를 지키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몸부림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막 사람들은 막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보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우리 주님만 높이고 보명명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막 몸부림쳐 가는데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결코 옳게 안 보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냐, 자신의 하나님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그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지금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여러분요 흠집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아내를 막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왕들이 막 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인간적으로 참 여자들이 볼 때는 참 이런 이 작대기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신다 이거예요. 의롭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차이가 너무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길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에서가 낳습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부르는, 나의 하나님.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나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기면서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상을 보면은요, 참 이제 몇 주 동안은 이제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겠지만 한번 쭉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신앙을 한번 또 이렇게 체크하고 2019년을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듣고 떠나죠, 그죠? 떠납니다. 떠나는데 거기에서 얻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75세에 이제 떠납니다. 75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에 이제 어떤 세겜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이제 기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길을 뚫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주님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길을 뚫어 놓으신다. 길을 뚫어 놓으시고 가라고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길 뚫어 놓으신 그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게 되고 안 가려고 하게 되고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뚫어 놓으신 주님의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뚫어 놓으신 부유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고 능력의 길이 있고, 할렐루야, 그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단위 올라가는 학생들,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때 당시에는 어떤 돌로 단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런 것들.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럼 주님이 뚫어놓으신 그 길들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옮기는 곳마다 계속 단을 쌉니다. 단을 쌉니다. 또 여러분요, 이제 그 출애굽 할 때도 보면은요, 계속 그 징표들을 남겨놔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요단강 강바닥에서 그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돌 하나씩 취해서 그 강에다가도 돌탑을 쌓지만 또 건너와서도 돌탑을 쌓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1년, 생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에 여러분 우리 기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인생길에 계속 흔적들이 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흔적이요, 순종의 흔적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흔적이요, 이런 것들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언제 기회가 다시 돌아올지 빡빡해요. 진짜 빡빡합니다.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왜 자꾸만 주염등, 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너무 주염등 들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자기 생각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잖아요. 난 안내할 뿐이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안내할 뿐이요. 그리고 방향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성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큰 은사와 능력을 줬는데 그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타락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래도 주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지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손상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치리하시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많다. 싸워야 될 내용들이 많다. 그 싸워서 이기고 주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예배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되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내는 일은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진짜 저는요, 진짜 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까지 막 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딱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자고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세요. 주님이 주신 생명만 보고 따라가세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만 가지고, 그래 주님 사랑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계속 주님과 계속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주님이 안 막았으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네? 그렇죠? 아브라함아 하고 안 막았으면 아브라함이 내려쳤죠. 그냥 액션만 취했을까? 주님 보세요, 나 합니다. 보셨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주님 나 순종합니다. 주님 아시죠? 순종합니다. 아시죠? 그 말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순종하려고. 아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폼만 잡는다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 나 합니다. 주님 나 합니다. 내려칩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제시대, 이제시대에 또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에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을 많잖아.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의 힘이,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일제 총칼 앞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화성 제암리에 가면 여러분요, 그 순교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 모으고 나서 밖에서 다 못 박아서 사람 못 나오게 하고 거기다 석유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들이 뭐 했게요? 똘똘 뭉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불타 죽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요, 내 육신의,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은 멋지게 그 명예를 지키고 가자. 아멘입니까? 진짜 그 명예를. 나를 따르라 하거든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투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버리라는 얘기는 이 말은 뭐냐? 버리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주인 되지 말라 이거야. 그것이 주인 되지 말라 이거야. 제발 물질이 주인 되지 말고 남편이 주인 되지 말고 아내가 주인 되지 말고 자식이 주인 되지 말고 목사가 주인 되지 말고 어떤 세상 것이 주인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 이거예요.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내 인생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줄까 봐 속상하면 그냥 막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다 얘기해버리고 지켜줍니까? 난 여러분들을 절대 못 지켜줘요. 주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신 그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는 한다 이거예요. 안내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켜주신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순종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님 일하실 수 없고 신앙생활 짧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또 일하시고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법칙에 절대로 우리가 세운 법칙이 있는데 약속 안에 있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잘 깨고 잘 어그러뜨립니까?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법칙은 절대로 깨트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묵묵부답이라 이거야.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인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피눈물, 땀이 핏방울이 디도록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법칙도 깨트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정하신 교회를 통해서 정하는 법칙 또한 깨트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의지하세요. 2019년도 철저히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만 높이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마세요. 다른 길 찾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보면은요, 그거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고 그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버팀목이 될 수만 있다면 버팀목이 좀 뒤주고 돌다리가 뒤어줄 수 있다면 돌다리가 좀 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순종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도 순종부터 시작되고 개인의 심령의 부흥도 순종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첫째 순종의 길, 순종의 문부터 열고 시작해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2019년 시작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달려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어떤 것도 물질도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와